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 안에서 감사로 주께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건과 자비와 사랑과 양선의 아름다운 우리 사순절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사순절 수요예배로 나온 모든 종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회복과 강건의 축복으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실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두 번째 시간 2장 1절에서 3절 68절에서 70절 우리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에스라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68절. 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만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벽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오늘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로마로 말미암아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흩어진 삶을 살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삶을 살다가 2차 대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유엔의 그러한 그 협의 가운데 스테이트 나라로 이제 시작을 재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State of Israel is born, 아주 그때 유명한 당시의 신문 중에서 유력한 것이 팔레스타인 포스트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탄생을 알리고 이때 뭐 전 세계에서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그때 설교를 보면 그런 설교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말세가 다 온 거 아니냐 이제 그때 이제 그 많은 설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 당시에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은 동구권에서 핍박을 받았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이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처음에 나라가 시작할 때는 14만 명 정도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약 15년에 걸쳐서 이 이민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비자와 이민 가운데 이 1940년대와 50년대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다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약 40만에서 50만 정도가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오게 됩니다. 유럽에 있던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오게 되죠. 러시아가 특별히 공산화되게 되면서 러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 계속 오게 되는데 지금은 약 900만에서 1000만 정도 이스라엘 땅에 사시는 분들이 900만에서 1000만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는 분들에게는 유대인의 그 DNA 검사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시민권을 받는데 이렇게 별 지장이 없고 전 세계 약 80개국에서
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듀얼 시리즌, 그 이스라엘의 시민권도 주고 전에 살던 그곳의 시민권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14만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1,000만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게 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그 나라가 아직도 망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70년의 고역이 마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에스라 2장 1절에 보면 애적에 바빌론 왕 느부갈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목자 사역자로 불리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42,360명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나라로 시작되게 되었을 때도 14만 명이 처음에 왔는데 당시에 바벨론으로 있던 사람들이 무려 42,600명이 1차에 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가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차는 BC 537년과 53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총독, 이 스룹바벨을 이 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는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고 이게 이제 에스라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44년 BC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3차 이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역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스라야와 르엘나야와 모르드게 동명이인입니다. 빌산과 미스발과 비르가와 루엄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1장에서 6장이 1차에 왔었던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와 이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총독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1차의 포로로 오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하여 주셨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려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그래서 고레스가 놀랍게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노예 해방도 시켜주게 되고 이때 남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차로 고국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 성전은 무너져 있고 남아 있는 사람은 황폐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의 예배를 위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2장의 전체 내용이 이 4만 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3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아마 당시에 좀 유력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18집안의 이름이 나와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스, 스바냐, 아라, 바함모앱, 엘람, 삿두, 삭게, 바니, 부베, 아스갓, 아도니감, 비그웨, 아딘, 아델, 벳세, 요라, 하숨, 김발 이러한 사람들이 18집안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가지고 그 집안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죠. 예수님이 일찍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게 되면서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고 병든 자를 살게 하는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도 내어 쫓게 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18집안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전에 그 70년에 이미 바벨론에서 삶이 다 정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18집안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매우 아주 명예로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는 그러한 기록이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을 영화롭게 살았고 누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혈의 은총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게 되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쓰여졌다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18집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느도바, 아나돗, 아스마벳, 기럇다임, 라마, 믹마스, 베델, 느보, 막비스, 그 다음에 엘람, 하림, 로드, 여리고, 스나야 이렇게 사람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 지역과 베냐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의 고향의 그 동네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18집안처럼 아마 유력한 이렇게 오는데 많은 헌신을 했던 유력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 가운데 베냐민이나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오게 되므로 이 사람들은 수를 따로 세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6절에서 42절에 보면 성전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되는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도 도와야만 되고, 그 다음에 문지기, 이 모든 것들이 레위 지파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39절과 42절까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냐 자손이 973명이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레위에 속해 있는 찬양대 문지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달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제사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좌슈아라는 이름이 예수아라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어로 헬라말로 하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찬양대 우리 조상이 70년 전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레위 지파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그래서 이 직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안식일,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것을 이렇게 정결하게 보게 되는 문지기,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의 70년 위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상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했던 거, 그걸 내가 기억하며 그대로 와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과 사명의 의식 가운데 제사장은 물론이고 찬양대와 문지기였던 사람들이 똑같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43절에서 58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그 다음에 58절에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느디님, 그죠? 발음이 굉장히 발음이 힘들어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뜻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려진 자들입니다. 바쳐진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성전의 전체 봉사자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엄격히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보통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살 길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그 여호수아에게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멀리 왔는데 우리와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맺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이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브온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그 약탈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언약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의 태양을 멈추게 되는 사건이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야,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 뭐 하냐? 성전에 필요한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그러니까 굉장히 허드렛 일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을 하며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 아주 허드렛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 때까지 성전의 시대, 그 다음에 이 성막의 시대뿐만 아니라 성전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 가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이제 같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좀 신분도 좀 세탁하고 이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 아직 안 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는 좀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이 사람들이요, 이 일을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하겠다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가장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내가 이걸 혼란스러울 때 우리 한국에 보면 부모님 조상의 족보도 막 돈 주고 사고 막 바꾸는 사람도 많이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 때는 막 이상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70년 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가 드려졌다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59절에서 63절에 보면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고 주님의 일 가운데 굉장히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족보가 없어요. 조상이 누구인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델멜레와 데하르사와 그룹과 이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게 좀 애매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밝히지 못했을까? 뭐 이제 보면 70년의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 한 건너면 하나 알거든요, 여러분. 4만여 명이기 때문에 이게 큰 사람인 것 같지만, 큰 그 숫자인 것 같지만, 우리 휴스턴에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한인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건너면 다 알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뭐 LA나 뉴욕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한 사람만 건너면 보통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부모님이 누구인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애매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652명이었다. 성전의 봉헌을 위해서 그 좋은 목적으로 오긴 했는데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제사장으로 우기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사의 일을 아론의 반차도 아닌데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요 6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으로 말을 하는데 예수아를 비롯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쭉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부모님을 모르고 할아버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겼다. 그래서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사역을 맡겼을까요? 안 맡겼을까요?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방백들을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사장 예수아를 통해서 특별 감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온전함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부정한 걸로 이어서 이 사람들의 삶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3절에 보면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빔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한 것인지 드러나기 전에는 제사장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결을 의미하게 되는 공동체 가운데 화목제물을 함께 먹는 데 있어서 먼저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4절에서 65절에 보면 전부 이 사람들의 합계가 얼마일까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절에 보면 노비, 종들이 있죠. 종들도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7장 66절과 67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냥 걸어와 가지고 자기 맘대로 진영이 없이 걸어온 게 아니라 다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 대열을 이루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각자의 고향, 각자의 직분, 각자의 사역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2절에 보면 포로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내가 여기에 와야겠다,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일을 해야겠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겠다, 바벨론의 모든 것을 70년 동안 누렸던 것을 다 버리고, 아니 당시에 바벨론 지금 바사지만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을 하면 전 세계 가장 최고에 있는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고향에 가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그것과 비슷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미국에서 한국 간다고 말하겠는데 요즘은 우리 휴스턴보다 한국이 더 자유하기 때문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서 이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감동시킨 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4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가라, 단순히 귀국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 출애굽의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위해 광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노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게 된 것이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마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8절에서 69절에 보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드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68절과 69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니 지금 자기 바벨론에서 삶을 정리하고 고향에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인데 여기에 온 목적을 하나도 이 우선순위를 전혀 버리지 않고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이 나와 있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쁘게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5장과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솔로몬 때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다윗만 드린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세컨 템플, 두 번째 성전의 시대다라고 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미를 했던 시편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나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 아니 나라가 없고 지금 지도자가 없고 다 포로인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유다의 유력한 집안들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느디빈 사람들이 함께 오게 되고 종들까지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꿈꾸는 것 같은 그 감격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죠.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현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하여 준 것처럼, 앞에 나와 인도하였던 것처럼, 예수아를 통해 인도하여 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아데를 낳고 스아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가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그 안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7절에도 그 위는 요한 아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라. 두 번이나 수룹바벨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즉 고향으로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데리고 온 사람, 수룹바벨과 예수와 우리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우스, 이런 집뿐만 아니라 가정, 하나님의 그 가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직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일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 직분, 사역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체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주와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아버지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으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시며 성령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감사함으로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비방자였고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동스럽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네이블링 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서로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이게 쉽게 잘 믿음이 가지 않거든요. 특별히 옛날에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계 가운데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충성스럽게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믿고 그 다음에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분명히 접시를 버리려고 앞에 장로님이 쓰레기통을 잡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거기에 넣는다고 넣는데 이게 글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오경식 집사님이 치우시니라.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 진짜 나도 나 자신을 진짜 못 믿겠다 요즘. 요즘 뭐 이렇게 항상 뭘 이렇게 들고 가면은요 항상 떨어뜨려요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나 자신도 뭐 하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못 믿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는 거죠. 실수를 하고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으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매사추세츠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플리머스라고 하는 긴, 매사추세츠가 대서양 쪽에 있고 플리머스라고 하는 긴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자마자 청교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뭐냐? 예배를 위해 왔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짓자라고 해서 오자마자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그 유명한 플리머스 락이라고 하는 여기에 와가지고 돌에다가 먼저 새겨요. 1620년 새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 나오는 그곳인데 이게 그 유명한 미국의 청교도의 퍼스트 처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진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플리머스 락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벽돌처럼 보이는 것이 첫 번째 교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교회 친교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시청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는 항상 어느 도시에 먼저 가든지 뭐랍니까?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1 메인 스트리트 이게 교회예요. 이 메인 스트리트이 시청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니 자기도 지금 먹고 살 일이 오다가 3분의 1이 다 죽었고 지금은 또 먹고 살 일이 지금 막막한데 신앙 때문에 왔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던 청교도의 전통이 오늘날도 예배 가운데 이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사역과 직분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70년의 고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특별히 4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향 땅 성전을 위해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돌아온 자들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친히 초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 감사의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를 성령 안에서 또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깨달으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이외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지고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